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오는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둘러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9절에 보시면 큰 믿음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읽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보여드렸던 믿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 뭐라 그랬냐면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둘러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보지 못했다. 자, 이게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 책망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만 발견돼야 될 게 아니라 마라나타 침례교 안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야, 이 마라나타 침례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다. 그러면 조금 우리한테는 좀 안타까움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통해 우리도 도전을 받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큰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 내용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추측컨대 이탈리아 사람으로 그 이탈리아 군대의 일원으로 와서 그 이탈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관할하는 그런 주둔군, 그 주둔군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일하는 그런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죠?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근데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사랑하는 종인데 병들어 있을 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의사를 불러다가 우리 종 좀 봐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약이 있다면 이 병에 효염이 있는 어떤 것들을 구해다가
먹어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이 종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상태가 심각한 거였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한 가지 소망이 되는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표시해 놓아야 될 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누가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야, 이 백부장이 끙끙거리고 있을 때 우리 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죽어가고 있어. 아,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살릴 수 있을까? 정말 의사도 불러보고 약도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누군가가, 그 나사렛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병자들, 그 어떤 아픈 자들을 데리고 오면 이분이 다 고쳐주시더라고. 어떤 병이든지 이분에게 오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던데? 라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백부장이 번뜩이게, 그러면 나도 이 예수님에게 좀 도움을 받아볼까? 결국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건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줄 때 절박한 환경에 처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면 나도 그러면 그 예수님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게 있다는 거죠. 들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럼 왜 부르는 게 필요하냐? 13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죠. 근데 14절에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선포자가 없이 어떻게 듣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도 누군가 선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듣는 데서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어떻게 생겼느냐? 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라면 자기 종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가 들었던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존중했습니까? 존중한 거죠. 사실 그거 듣고도, 무슨 의사 자격증이나 있을까? 그 나사렛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 종, 사랑하는 종의 형편이 절박한 형편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이라면 우리 종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런 백부장의 태도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아만에게 있었던 병이 뭐죠? 나병이었어요. 나병. 이 사람은 왕에게 신임을 얻었지만, 그래서 모든 군대를 장악하고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나병이 있어서 점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안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안주인의 걱정, 또 이 나아만의 걱정, 이런 것들을 접할 때 한마디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대언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런 나병쯤은 고칠 수 있는데,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이야기 듣고 존중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존중했어요. 존중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대언자입니다. 그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엘리사를 통해 그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을 어린아이 살결같이 휘어졌다고 됐으니까 온전하게 된 거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고쳐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그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27절 읽겠습니다. 27절. 또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나아만이 자기가 들었던 것을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다, 이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찾아가서 온전히 고침받은, 예수님도 인정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백부장 역시 이 나아만처럼 자기가 들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질병 앓는 사람들을 고치셨다면 자기 종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 그가 들은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가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약자든지 그분께 호의를 입기 위해서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온 병자들은 못 고칠 병이 없었고 모두가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들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이 만약 우리 종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면, 또 우리 종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리고 내가 요청한 것을 헛되게 다루지 않고 정말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베풀기만 한다면 내 종도 온전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이 예수님에게 좀 매달려 봐야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백부장은 자기가 들은 것을 무시했습니까? 존중했습니까? 존중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거 들을 때뿐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읽고요, 읽을 때뿐 덮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오셨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대해 다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아만은 이스라엘 소녀가 했던 하나님의 대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누군가 들려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든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백부장이 경험한 거, 나아만이 경험한 거, 이것들을 동일하게 오늘날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시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백부장의 큰 믿음에 대해 소개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들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은 거, 이런 걸 가볍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들은 것에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믿음을 줍니다.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 믿음이 증대되고 내 믿음이 또 큰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왜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듣게 될 때는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믿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 큰 믿음은 뭐냐? 큰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누가복음 7장 4절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4절에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3절에서부터 봤죠? 3절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간청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백부장을 위해서 당신이 호의를 베푸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백부장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합당하냐?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탈리아 군대 그 백부장이니까. 근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에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조선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순사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일본 순사인데 조선 사람들을 매우 사랑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제가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땠어요? 그렇게 유대인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군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까지 지어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이 사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 도와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감 잡으실 수 있겠죠? 아주 포악하게 살았어요. 아주 거칠게 유대인들을 대하면서 잔혹하게 행동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 종도 사랑했지만 참 유대인들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올 수도 있는데, 근데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어요. 왜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던 것일까요? 이렇게 좋은, 소위 말하면 업적이면 업적인데 좋은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좋은 일을 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좀 이런 좋은 일들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그러니 좀 제 종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느냐?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여 싸운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는 줄로 생각해서 사람들을 대신 보낸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부장은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분은 내가 감히 그렇게 가까이 할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분이시구나. 굉장히 높은 분이시구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상당히 지고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백부장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갈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백성의 장로들을 보냈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가 직접 나타나서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은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요. 저 유대인들에게 가슴 아픈 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따뜻하게 대했고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려고 했고요. 심지어
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까지 주었어요. 라고 자기가 한 일들을 자꾸 읊어대면서 그러니 예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저를 좀 봐서 이 종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백부장이 나오는 거는 무엇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그 업적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온전히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뿐이에요. 그는 자기의 어떠함으로 주님께 호의를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 주님이 나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 백부장이 의존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됩니다만 주님의 어떠하심에 맞게 저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건 자기에게 의존해서 구하는 거예요? 저 호의를 베푸는 분에게 의존해서 구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분에게 의존해서 구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의존해서 구하는 거죠. 이게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이렇게 드렸고, 내가 이렇게 봉사해왔고, 내가 이렇게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라고 하는 건 이 큰 믿음에 비하면 어때요? 그거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에게 뭔가 요청할 때는 우리가 뭘 해온 걸 가지고 요청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분의 호의, 그분에게부터 오는 긍휼, 그분의 베푸는 그 은혜, 그분의 성품의 어떠함에 의존해서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온 백부장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친구를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를 보냈을 때 이게 자기를 낮추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데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아니 이번에도 또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와서 이 사람에게 이거 해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한 배경을 뒤집어 보면 이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 호의를 입을 자격이 됩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백부장은 스스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아시겠죠? 이 큰 믿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있어요. 나는 그만한 호의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게 그것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내가 뭘 해온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흥정하는 겁니까?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바쳤으니까.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먼저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라는 건 다 흥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치는 건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호의가 그분에게서 또 오는 건데 이거는 흥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돼야 돼요. 은혜는 뭐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하고 믿음이 짝이 되는 거 아세요?
믿음은 은혜를 높이는 거 아세요?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건 결국은 은혜 앞에 섰을 때 빛을 발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는 건 은혜를 드러날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자기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흥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었어요. 정말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당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 당신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당신은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겸손함이 들어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스스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항상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낮춘다고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낮추는 거잖아요. 아마 자기 휘하에 있는 그 100명의 부하들 앞에서는 할 소리 다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바짝 낮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 안에 겸손함이 녹아져 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면 주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에는 또 은혜를 갈망하는 게 들어있어요.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격은 안 되지만 그저 주님이 어떠하심에 따라 저에게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이런 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로보건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은 뭐예요? 자신이 해온 업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최선을 다해 왔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되더라도 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힘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회를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결국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 없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 정도로 해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구원받을 때도 통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교회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러니 나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끼고 모아서 주일날 헌금했어요. 그러니 나 지옥에 보내면 안 돼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한 일 하면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한테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남에게 악한 일 안 하려고 했고요. 남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 지옥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천국 보내야 합니다. 이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옳게 살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했든지 봉사를 얼마나 했든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얼마나 안 했든지 여러분이 그냥 선하게 얼마나 살았든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서 호소할 때 나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할 때는 내게서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저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가 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나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까지 제 인생에 걸친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시는 줄로 믿고 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낸 선물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자꾸 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큰 믿음이라는 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들의 용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은요, 자기를 낮춰요. 겸손해요. 은혜를 갈망해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큰 믿음은요,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권위자로서 이제 인정할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예로 들었어요. 나도 군인인데 내 위에서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가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의 권위자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가라 하면 그 사람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더러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옵니다. 자, 뭐에 의해서 움직이죠?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 권위에 의해 주어진 명령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급 장교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내가 듣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줄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병만 고치는 그런 분으로서 들은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위는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말하면 그분의 말대로 될 것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질병도. 근데 그 사례가 그가 들었던 예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소경이 눈을 떴다든지, 마비병에 걸린 자가 운전하게 되었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게 그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그만한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백부장이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권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최고의 권위자로 믿을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하는 게 가능하게 돼요. 그냥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생각하면
그분을 아무리 입술로 주라고 고백해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어렵죠. 그러나 그분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실질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군대 갔는데 내 중대장이 나에게 명령하는데 당장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고 믿으면 중대장이 명령할 때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것 좀 해라고 한다고 해서 군인이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 위에 권위가 있다고 믿어야 그게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그 삶이 안 나오느냐?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을 정말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요구는 거절되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그 종이 온전하게 됐죠. 여러분 그 끝에 보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종에게 가서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 종에게 손을 대주셨습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죽어야 가능한 거죠. 그죠? 직접, 그리고 여러분이 아플 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 몸에 손 얹어주는 거를 그 예수님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못 박힌 손이 내 몸에 닿으면서 주님이 날 지금 만지고 있어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는 생기지 않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만나주는 거, 만져주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종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죠. 만나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져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거 똑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만져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된다고 믿으면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효력이 내 삶에 미칠 줄로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어줘야만 무슨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게 오늘 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길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의 효력을 여러분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큰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다, 은혜를 구한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게 흥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큰 믿음은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해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사사기 한번 6장으로 가보세요. 사사기 6장. 여기는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믿음의 용사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다른 민족이 있었어요. 읽어보신 분 알죠?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만 져놓으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둘러서 곡식을 감춰야죠. 뺏기지 않으려면. 그래야 먹고 사니까. 자, 근데 기드온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왜 여기서 이게 타작하고 있는 거 숨기려고. 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도다 하며,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너 강한 용사여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강하다니
내가 지금 밀 타작한 거 숨기려고 하는데 강하다니. 여러분, 강한 사람이 왜 숨겨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인사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막 기뻤던 게 아니에요. 나보고 강하대! 이게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닥칩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곡식 같은 거 타작해서 숨기려고 쩔쩔매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자면 기드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는, 지금 무슨 말 할까요? 이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는데, 우리가 한때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주께서 자신의 권능을 발휘해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셨다는 걸 들었어요. 아니, 그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 아시죠? 심지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간 지내는 동안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들의 앞길을 막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도 처단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요르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겠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드온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들었으니까. 조상들이 해준 얘기 아닙니까? 자, 그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옛날 얘기 같아요. 책이 있다면 책 속에 있는 얘기 같아요. 그 책 속에 있는 얘기가 지금 자신의 삶에 와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뭔가 거리감이 있습니까? 거리감이 있죠. 여기에 기드온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건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 설교를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점점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양털 뭉치로 시험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믿음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걸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하지 않고 내게 그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다. 내 가정에 그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다. 내 종에게 그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읽을 때 그냥 이게 그때 얘기다. 참 하나님 화려하게 일하셨다. 하나님 대단하게 역사하셨네. 하나님 정말 굉장한 분이네. 라고 성경책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백부장처럼 그렇다면 주님, 그 하나님을 제가 읽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럼 제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호의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저 자격 안 됩니다. 저 때문에 뭘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주님은 긍휼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저에게 주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호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열심히 해왔든지 하나님, 저는 자격은 안 되지만 오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분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갖고 붙잡게 된다면 그 말씀의 권능을 보게 된다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기 종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백부장처럼 그렇게 나아가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오래된 죄의 습관이 암덩어리처럼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죄의 습관을 떨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걸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다면 저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종을 온전케 해달라고 요청한 이 백부장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요청할 때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세울 거 없습니다. 자격은 안 되지만 주님의 어떠하심에 의해 긍휼을 입기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될 걸 믿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 주변에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 근처에 죄 아래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에 빠져서 이렇게 자꾸만 병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